마가복음 14장 47절입니다. 개역성경요.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, 그리하여 그들 옆에 서 있던 자 중 그 사람이 그 검을 뺐다.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충분히 흥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제자가 배신하여 스승을 팔고 또 스승을 강도로 스승이 강도로 취급되는 이 시점에서 참다운 제자라면 자신의 분을 참기란 힘들었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는 자기 스승을 욕하고 자기 부모를 욕하는 자에게 울분을 토하는 거친 말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드러냅니다. 여러분,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승이나 부모나 자기 가족에게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기 힘들지 않겠어요? 요한복음 18장 10절,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.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란 이름이 없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란 이름이 있어요.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도 말고라고 하고 있죠. 예수님 옆에 섰던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며 그 제자들 등에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. 베드로는 그 검을 뺐다고 했는데 그 검은 어떤 검일까?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에서 언급하는 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. 시편 53편 12절,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러라.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. 사실의 역사가. 이 말씀에 근거하면 베드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차후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뛰어내리더라. 즉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 대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겉옷도, 그러니까 겉옷도 회복된 거죠. 겉옷까지도 회복되었다는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종을 쳤다. 앞에서 봤더니 말고 있잖아요. 말고.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. 요한복음 18장 10절요. 앞에서 한 번 더 봤죠.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 이름에서 살펴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대표적인 사람.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첫째는 대제사장의 종이란 점에서 그렇고요. 대제사장의 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무리에 포함되었을 것이요. 체포하는 그 무리에 포함되었을 것이며,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을 가진 유대의 풍습에 따라
이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말고는 언급이 되면서도 그 이름의 의미가 권위자, 왕의 권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? 자른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? 어떻게 여러분 좀 생각돼요?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. 마가복음에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. 귀를 다시 치료해준 그것도 없습니다. 단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떠들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기록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그 핵심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또 앞에서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예수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할 종이 그 귀를 잃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을 잃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. 본문은 다른 의미로 정리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 떨어뜨렸다는 이것만을 기술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단절되었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단절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.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와 여러분요.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주님에 대한 오해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종 자신의 그 귀를 제거했다. 왜 베드로는 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을까? 말고란 이름의 뜻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권위자, 왕의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종임을 그 종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유대 지도자
여기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자들이 이 찬양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유다라는 말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이 내용을 생각하면요,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요, 이 말씀의 의미가, 이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은 요 말씀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. 나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걸려있다는 그런 말이에요. 마가복음 14장 48절. 왜 이게 바로 가는가요? 정리를 안 하고 바로 가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